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또 고백하는 찬송인데요. 은은하게 또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서 또 가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짐을 감사하며 우리 역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신앙 강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허그도 하고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어야 하지만 우리 혹시 또 이렇게 요즘 유행하고 있으니까 목례로 또 눈인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를 예보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잘 이 환절기를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신앙 강좌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책을 한 권씩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께서 브레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우리 준회원 수련 목회자들이 그 책을 독서하고 그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검토받고 또 연회에 제출하여서 이 목사 안수 과정을 위해서 계속 진급 과정 때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브레넌 매닝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책을 이렇게 읽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소개를 들었고, 또 그 강의가 끝난 뒤에 우리 한희철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또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이 사자와 어린 양,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브레넌 매닝이 쓴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좀 눈으로 좀 읽어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넌, 너는 너무 조심성이 없구나. 너는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서 나를 너무 지나치게 믿는구나. 내게 너무 희망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어리석게 내 말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나를 믿어라고 한 내 말을 가지고 적당히 말장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지 않겠느냐? 네, 책의 중간쯤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좀 처음으로 쓰면서 한 이야기는 이 브레넌 매닝이잖아요, 작가가. 이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분이 인도했는지를 쓰게 되는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나를 22살에 결혼하지 않도록 불러내셨고 25년 후에 결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으로 나를 부르셨다. 23살 좌절하여 신학교를 떠나려고 하던 1956년 2월 6일 그날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베푸셨다. 그리고 1975년 4월 나는 맨발에다 술에 젖은 몽롱한 정신으로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길가 하수구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면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다. 네, 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나를 다그치지 않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앞으로도 당신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을 어둠에서 구해내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 브레넌 매닝에 대해서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이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이 분은 카톨릭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사제였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혼도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고백을 보시면 알코올 중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가 우리 한국 전쟁에도 미 해병대원 중사로 전역을 하시게 되는데 해병대원으로 우리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이 선물을 받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럴 때 대화를 할 때 마치 브래넌 매닝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마치 옆에서 대화를 하는 느낌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이 책에서 브래넌 매닝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떻게 사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도망갈 수 있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만둘 수 있고, 심지어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은 아직 읽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책 속에서 계속 자기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혹시 이 내 고백이 나를 옹호하거나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조차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는 것을 그의 글의 흔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20대, 25살 때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955년도에 이 브래넌 매닝은 미주리 주립대학 언론학부를 다닙니다. 55년도입니다. 네,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고요. 55년이니까 저희 어머님이 태어난 해입니다. 10월 달에 쇼움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그 문학 이제 대회가 있는데요. 문학 공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브래넌 매닝이 단편 소설 1등의 당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뉴요커라고 하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일자리를 보장받게 되었고요. 바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의 꿈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캐딜락을 몰고 55년도입니다. 높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는 방 14칸짜리 대목장 스타일의 저택이 아래의 계곡 전체 경치를 굽어보고 있었다. 우편함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입로에는 링컨과 포르쉐가 주차되어 있었다. 집 안에서는 바바라가, 자기 이제 약혼했던 여인이 빵을 굽고 있고 8살부터 18살까지 4명의 아이들이 내게 인사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나는 자동차 운전석 거울을 들여다보며 흰머리를 좀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나이는 45에서 50살가량 되어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 벽에 걸려있는 특이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받은 노벨 문학상이었다. 네, 꿈입니다. 25살에 지금 이 작가인 브래넌 매닝이요, 이제 이렇게 단편 소설로 1등도 하고 글도, 언론학부니까 글도 잘 쓰시고 그러면서 어느 날 꿈을 다 꿨는데 55년도에 이렇게 캐딜락, 그다음 링컨, 포르쉐 이렇게 좋은 자동차들도 집에 있고 아이들이 막 나에게 인사하고 노벨 문학상 받은 상패도 걸려 있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랑도 결혼하고 그렇게 있는 꿈을 꿨는데 25살 때 이 꿈을 꾸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것만을 꿈꾸고 있었던 것을 절망해요. 이해되셨죠? 이 꿈이 나쁘다, 이런 꿈을 꾸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 브래넌 매닝은 이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이런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란체스코 수도원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요, 아까 전통적인 카톨릭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 이건 개신교도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카톨릭 교도들이 봤을 때 우리 개신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이런 건 개신교도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카톨릭 교도들은 성상 그리고 미사 그리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의 환멸을 느끼면서 프란체스코 수도원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형은 이렇게 내기를 했답니다. 너 거기 가서 일주일 안에 오면 내가 $50 줄게. 너 못할 거야. 그리고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들어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못 버팁니다. 못 버티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넘겨서 나오려고 해요. 내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있었던 각박함, 거기에 있으면서 그 책의 표현으로는 증오를 더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브레넌 매닝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일 높은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오려던 순간에 그가 이제 카톨릭 교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14개 처소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기도를 쭉 하다가 어느 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잘 읽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톨릭 교도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꿈이 정말 이게 맞는 꿈인가 이렇게 하면서 신학생이 되어 들어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게 됐냐면 나오려고 했지만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관념적인 앓에서 참된 앓으로 변화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앓이 아니라 진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넌 매닝은요, 비록 그가 카톨릭 교도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카톨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삶을 통해, 인생의 굴곡을 통해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있는 그대로 단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복음주의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 또 수많은 카톨릭 사제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칼 라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파악되도록 스스로 허락함으로써 이해하게 된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이해받도록 자신을 내어놓기를, 그리고 멈추어서 그 부서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내어놓기를 기도하며 이 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이 브레넌 매닝은 바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아바의 자녀를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과정, 우리가 점점점 우리 감리교도로 이야기해보면 성화해 가는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형상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니까 난 이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짓 형상을 버리는 과정. 이 과정들이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사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를 보시면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꼭 등장합니다. 브레넌 매닝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조건 없는 용서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봉사활동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장애우들을 만나서 우리 군인들이 가서 봉사하는 활동을 꼭 했었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이 자원봉사를 할 때 갈 사람 이렇게 자원으로 받거든요. 그럼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듭니다. 왜냐하면 부대 밖을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들어서 그 버스에 자신의 몸을 맡겨가지고 그 공동체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 장애우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짧은 만남임에도 그 친해짐이 있습니다. 친해짐이 있고 또 매번 가는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있죠. 마치 이와 같이 그 장애우들을, 요즘에는 우리 장애우들의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러면 이거 참 못 배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전엔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 브래넌 매닝이 이야기합니다. 엘리바마 주에 있는 라루시 같은 지적 장애인 공동체를 가보면 생산적인 우리들의 눈에는 그들이 하찮게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공동체 안에 지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조건을 걸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시다라는 것을 이 브래넌 매닝이 이야기를 해요. 이 책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책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일까요? 아까도 보셨지만 알코올 중독이어서 저기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울 수 있을까요? 사제였는데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백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나를 그것 때문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래넌 매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공부해서 아는 것, 누가 전해줘서 아는 것, 내가 독파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것을 경험한 이들은 그 고백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고. 네, 오늘 우리 등남 소식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 되시고 또 증조 할머니 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의 사람으로 알지 않고 내 아들, 내 딸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 공부를 통해 교육을 통해 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참된 알미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키에르케고르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다른 일들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참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와닿았어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좀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자세를 잡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런 말을 브레넌 매닝이 남겼습니다. 기도는 일광욕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일광욕, 우리는 조금 낯설지만 이것을 우리 해수욕으로 좀 바꿔보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바닷가에 막 많이 놀고 오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까매지죠? 네, 이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광욕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수욕을 하고 오고 피서를 갔다 오면 내 온몸이 햇볕에 탄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 브레넌 매닝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요, 우리에게 이런 표를 하나, 이제 표는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했는데 제시합니다. 조금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안주자, 개척자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안주자, 개척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이 베스 젤링거의 서부의 신학을 이용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저 중간쯤 보면요, 교회를 안주자는 법원 건물로 생각하고 개척자들은 포장마차로 생각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포장마차는 그 멍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돌뼈가 나오는 포장마차가 아닙니다. 이 포장마차는 우리 서부극 보시면 마차가 막 지나다니잖아요. 네, 그 포장마차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제가 다 드리지는 못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안주자들은 재산이 가장 중요해서 머물러 있고요, 개척자들은 선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선물을 위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비유하면 안주자 교회는 법원 건물처럼 딱 서 있는 것, 지켜내는 것, 그 다음에 개척자들의 교회는 삶과 이동의 흔적이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을 보니까요, 믿음의 우리 안주자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그들의 덕이고요, 그 다음에 개척자는요, 모험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서부 시대를 보면 그냥 지금이야 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만 개척해서 나가잖아요. 계속 캘리포니아를 향해 막 가러 가잖아요. 그런 서부극을 보면 가끔은 막 도적대들도 만나고 여러 황야의 무법자들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지만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레넌 매닝은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안주자의 시각이라는 것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굶주렸습니까? 네, 너무 많죠?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찬양의 외침으로 당신의 입술에 머무십니까? 등등으로 이 브레넌 매닝이 이 독자로 하여금 물어봐요. 역으로. 당신의 삶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있을 문제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요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닝은요, 안주자들은 법의 백성, 율법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 개척자들은 성령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도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의 샘 자리에 나아오십니까? 주의 제단에 정말 갈급한 심령되어 주님을 바라보고자 오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린 가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노란이 권사님이 아까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제 첫 번째 병원 신방이 목 디스크를 받는 교회 권사님 신방이었습니다. 내일이 수술이래요. 부임했는데 제가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그 권사님은 목 디스크 수술이 잘 되지 않으셔서 평생 그 이후로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물조차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수술이 잘못되어 물론 병원 측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병원의 잘못됨이라고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정릉으로 오기 전까지 결국 계속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의 자녀와 함께 목에 그리고 옆에 무엇을 차시고 겨우 이동하여서 교회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실 때가 되었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딱 선명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고 싶었던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세는 정말 누가 봐도 갈급한 심령, 목마른 사슴의 심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끝내 이제 정릉에 오고 난 뒤에 그분께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매주 오기 때문에 매일 오기 때문에 당연한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브레넌 매닝은 가난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난은 우리의 영혼의 거짓됨, 우리의 영혼의 허위를 부수어 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 안에 머무르지 않음,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나 사람이 만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혼인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주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좀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 브레넌 매닝은 덤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덤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브레넌 매닝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심령,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심령이 되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세상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모든 걸 포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도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자기 치유로 이어지고 자신을 자비롭게 돌봄으로 말미암아 남들의 치유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덤입니다.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요, 여러분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막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쟁 한 번을 치르면 인간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전쟁을 경험했던 브레넌 매닝을 한번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60년대, 70년대 미국은 점차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점점 더 강대국으로 가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넌 매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그 미국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번영의 복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복음,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번영 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학이 발달하게 되죠. 물론 성장학도 번영 신학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번영신학에서는 얼마든지 목회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결국 미국의 부흥한 교회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래넌 매닝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번영의 복음이다. 이 번영의 복음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교회가 성장한 것도, 교회의 개수, 교회 성도의 숫자, 헌금의 액수, 이런 것들로 수치화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번영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브래넌 매닝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 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 중심에서 비껴나 살기라고 하는 챕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챕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선이 전복이 됩니다. 나의 중심적인 시선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이들로의 시선, 타인들에게 바뀌어지게 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내 심령이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신뢰의 시선으로 바뀌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 바로 이 주님의 긍휼이 자신을 만나 주었음을 그는 여러 책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헨리 나우에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로 소개함을 똑같이 소개합니다.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온유하심이 담겨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신가요? 브래넌 매닝은 그냥 자기의 삶을 가다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율법주의,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간접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끄집어냅니다. 호세아 5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잘 보니까 점점점 복음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왜곡이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사자의 발톱을 깎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 삶은 가만히 있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좋은 곳으로, 나를 더 아프지 않게 이렇게 바꾸어주는 예수로 전락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래넌 매닝은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끌어냅니다. 이 유다의 사자가 부활하신 상태로 우리를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며 몰래
쫓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자,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막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사자 보시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벗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하여튼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그리고 우리가 혹시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자가 이 양들이나 옆에 양 말고요, 염소나 아니면 이제 야생에 있는 우리 초식 동물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보셨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러면 그의 앞발을 내리치고요, 그리고 움켜쥐고요, 그리고 목덜미를 물고요, 꽉 이렇게, 이게 기억이 나시죠? 지금 그 이미지가 지금 이 유다의 사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런 거죠. 왜 사자가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사자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사자와 같이 쫓아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잡고 갈기갈기 찢어내고, 그리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걸 덮치고 산산조각 내서 뼈를 부수어 놓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이거 뭐 너덜너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너덜해진 너를 고쳐서 내 팔에 안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위로하고 달래신다는 것이. 처음에 책을 선물 받았을 때는 사자와 어린 양?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다 보면 저자와 계속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고조가 됐을 때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꺼냅니다. 사자가 맹렬한 추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잡아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짓된 자를 이 맹렬한 사자가 쫓아와 갈기갈기 찢어서 그 찢어진 상태에서 어린 양이신 주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우리를 대신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님은 무자비하고 온유하시다, 이렇게 이 브레넌 매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나 주님은 그냥 이런 분이시지, 아니면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나아가서는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돈이 나를 다스리고, 관계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내 걱정이 나를 다스리고, 내 염려가 나를 다스려서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진 적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님이 포효하면서 뛰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갈라놓는 모든 것들을 죽여 없애실 사자, 그 분리를 치료하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고백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책 표지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갖고 왔지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책 표지에 보시면 혹시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참 잘 그렸다. 이걸 어떤 아이에게 보여줬더니 사자가 양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잡아먹은 게 아니라 이제 사자 그리고 어린 양 이미지를 지금 이 책 일러스트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한테 좀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사자이신 주님, 어린 양이신 주님, 결국 이 주님의 긍휼함은요 받아들여짐이 되고, 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받아들여짐의 축복으로 그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제가 한 예화를, 우리 브래넌 매닝이 하고 있는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시대적 배경은 하여튼 50년대 60년대입니다 미국이고요. 어느 멋진 형은요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형의 동생은 척추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교에 같이 있는데 형은 이제 뭔가 준비하고 학교 교실에 있었고, 이 척추장애인인 동생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우리 꼭 그렇잖아요.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둘러싸서 이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찢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 척추, 이제 곱추, 이것을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 동생의 장점이 있는데요, 형은 멋진 운동선수지만 동생은 너무 멋진 노래를 부르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형은 동생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교실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의 일을 그냥 끝냅니다. 그 이후로 동생은 목소리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문을 걸어 잠근 거죠. 집 안에만 들어갔습니다. 형이 2차 세계대전을 다녀와요. 네.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의 그 사실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뒤에 이 형이 동생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둘이 울면서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못 들었던 동생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래넌 매닝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궁극적 배반은 사랑할 기회를 맞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배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도 역시 누군가를 향해서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돕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받은 우리 역시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우리를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이제 화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파한 자. 네, 난파한 자. 조금 우리에겐 낯설지 모르지만 이거죠.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배가 난파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오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첫 사역이 나갔던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우리 중고청 같이 수련회라는데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물을 보기와 다르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큰 튜브 있잖아요. 그 타이어 튜브 이런 거 메고 이제 같이 있는데 파도가 좀 센 거예요. 그래서 막 놀다가 파도로 인하여서 튜브로 잠깐 손을 놓쳤어요. 그럼 다시 잡으면 되는데 점점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발이 안 닿아요. 그럼 이제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발이 안 닿으면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해요. 근데 그래도 나름 전도사고 인솔자인데 살려주세요는 할 수 없으니까 기회를 계속 포착하다가 결국 줄을 잡고 튜브를 잡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인데요, 거기에서 그 해수욕장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망망대해에서 제가 빠졌다, 우리가 표류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널빤지가 하나 돌아다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잡죠. 널빤지를 잡으면서 제가 이 널빤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걸 좀 잡아도 될까요? 말까요를 물을 겨를도 없이 우리가 표류한 사람은, 그리고 난파된 사람은 그 무언가를 죽기 살기를 다해 붙잡는 거죠. 널빤지를 붙잡습니다. 그 널빤지가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난파된 자,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자. 그렇게 브래넌 매닝은 비록 그가 카톨릭이셨고 그랬지만 지금 수많은 우리 개신교의 영성가들 교류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회심하고 이분을 통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강좌를 통해서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분을 소개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브래넌 매닝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브래넌 매닝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름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만난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브레넌 매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난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갈급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자 되시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